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윤준 형제입니다. 참 여기 강대상에 올라오는 거는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 떨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사회 보시는 형제님께서 첫 번째 곡을 선정하시고 이제 끝나갈 때쯤에 왜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뛰는지 이게 좀 형제님이 좀 한 곡만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곡을 더 해주셔가지고 그나마 안 떨리는 건 아니고요. 그나마 이제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간혹 가다가 이제 안산 동부교회 성도님이 아니라 외부교회 성도님께서 전화가 오실 때가 있습니다. 뭐 카톡이든 전화가 오실 때가 있는데 가끔 가다가 주은 형제 말씀 전하는 거 잘 봤어.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곤 하시는데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내가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정말 주일학교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책임감이 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것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시련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욥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이제 말씀이 있는데요. 물론 말씀 전하는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 방면에서 단련시켜 주실 것이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아니라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하신가요? 성도님께서는 평안 가운데 계신가요? 아니면 시련 가운데 계신가요? 그렇다면 나에게 오는 시련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언제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여러 번 나눴던 걸로 기억합니다. 청년들하고 교제한 적이 있었는데요. 청년들과 교제한 내용 중에서 이런 비슷한 주제로 얘기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질문 중 하나가 내가 겪은 최고의 시련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었는지 또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눠본 적이 있었는데요. 시련이 없었다는 청년들도 있었고 말을 못하겠다라고 한 청년들도 있었지만 얘기했던 청년들의 말을 조금 하자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적성이 맞지 않아서 그만뒀다라고 한 청년도 있었고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물론 직장에서 업무가 자기한테 적성이 맞더라도 같이 일하고 있는 선임이나 이제 후임이 좀 자기랑 잘 맞지 않아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고민이다라고 한 청년들도 있었고요. 전세 사기나 임금 체불을 당해서 혹은 신용카드를 처음 사용했는데 감을 못 잡아서 많이 쓰다 보니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어봤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이제 자기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제 사회생활과의 교회 생활과의 이런 차이 때문에 본을 보이지 못해서 하나님을 전도하기 힘들다, 환경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청년도 있었고요. 그리고 게으름으로 인해서 말씀과 기도를 등한시해서 영적 성장을 못하고 있다라고 한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저 또한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전 직장이었는데요. 직장 생활을 할 때 많은 출장으로 인해서 집회 참석이 어렵고 심지어 예배도 못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에는 그만두고 나온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각 청년들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고 또 달랐습니다. 왜 이런 시련이 있었을까에 대한 대답으로는 좀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일을 하거나 선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선택할 때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라고 하고 선택을 했는데 그리고 쉬운 것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합리화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닐 거야,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쉬운 것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과정에서 시련이 오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그걸 돌이켜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고 나를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운 길이 정답이지만 그 가기 싫어서 합리화하면서 선택한 쉬운 길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제 청년들이랑 나누다 보면 성공했던 이야기라든지 실패했던 이야기라든지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많이 느끼는 점이 많았었는데요. 실패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보다 오래 믿음 생활을 하신 성도님께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인물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님들의 이런 간증과 이런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배우는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언제 시간이 되신다면 공식적으로, 청년회에서 공식적으로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든지 성도님께서 청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PPT 제목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눈치 빠르신 성도님께서는 이게 PPT 제목에 이게 글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 주제가 무엇인지 눈치를 채셨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시련은 무엇이고,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네, 본문 말씀 읽어보았는데요. 천천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시련이란 무엇일까요? 상황에 따라서는 유혹이나 시험이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시험, 시련, 유혹, 긍정적으로 들리실까요? 보통은 이제 부정적으로 들리실 건데요. 야고보서에는 이제 시험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험이라고 하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그런 시험이 이제 떠오르는데요. 물론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없을 거지만 시험이라는 것이 공부를 잘하고 대비를 잘한 사람에게는 그나마 부담이 적게 될 거고요. 결과에 따라서 장학금이나 수석 차석 같은 그런 명예가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등록금 마련에 힘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한 번에 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이 좋은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반대로 공부를 못하거나 대비를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결과에 따라서 창피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순위를 매기지 않는 자격증 시험을 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준비를 잘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자격증을 딸 수 있어서 시험이 기다려지고 빨리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얻고 끝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그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고
또 내가 좀 준비를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라는 이런 후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좋다 나쁘다기보다는 그걸 준비하는 사람의 자세나 대처에 따라서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시험이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성도님께서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당하시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주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심지어 시험이 하나님이 아니라 악에서부터 오는 것임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에서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시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악, 그리고 다른 말로 죄에서부터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괴롭히려고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고 죄악으로부터 인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 시험 받을 때 방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더라도 그것마저 사용하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도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며 그리고 동행하며 살아야 했지만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깨달아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부끄러움을 가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도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에 보내 죽이고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지었지만 그 둘 사이에서 솔로몬 왕이 나오게 되고 성전을 건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봤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탄이 지금은 이제 세상의 왕으로서 군림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사탄 또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시험하면은 어떤 인물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욥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욥기서 말씀을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욥기서 1장을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기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앞에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성도님과 같이 읽고 싶은데 제가 말씀을 녹화하는 과정에서 성도님들 목소리가 녹음이 안 된다고 그래서 마이크로 좀 읽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빠르게 또 읽어 드리겠습니다. 욥기서 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하여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신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네. 평소에 욥기서를 보면은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내기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내기를 하시면서까지 욥에게 시험을 주셨을까? 가축들과 소유들, 심지어 자녀들을 다 죽이시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고 좀 궁금해 하기도 했습니다. 후에 물론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갑절을 쳐서 복을 주시면서 이야기가 끝나긴 하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욥이 낳았던 자녀들을 죽이시고 또 새 자녀들을 또 주신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저의 생각으로는 기존의 자녀들을 죽이고 새 자녀를 주면은 그게 이치가 맞는 건가? 이게 다 똑같은 자녀가 아닌데 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욥에 대한 사탄의 시험과 이제 하나님의 대처가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여기서 관점을 조금 바꿔보기를 원합니다. PPT에도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욥기서에서 이제 하나님이나 욥의 시점에서 보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험이라는 관점에서 사탄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사탄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욥에게 시험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마음대로 욥에게 시험을 주지 못했기에 하나님께 허락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범위를 정해 주셨을 때 비로소 사탄은 욥에게 시험을 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욥을 시험함으로써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알기 원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왜 선악과를 주었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그 선악과를 주신 이유와 욥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가 비슷한 취지와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애초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놓지 않으시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일도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아담과는 반대로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었고 그 주권을 알고 있었기에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고 당대 의인이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길을 아시고 시험을 통해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음을 욥은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말씀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험이라고 하면 이 말씀을 언급 안 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앞에 PPT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보통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주변 성도님께서 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많이 용기를 내라고 힘을 내라고 이제 해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기서 자세히 살펴볼 것은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라는 말씀인데요. 허락이라는 표현을 언제 했을까요? 시험을 허락해 준다라고 했을 때 시험을 내는 사람이 시험을 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면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표현을 하지 않을 겁니다.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말은 시험을 요청한 사람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셨다 혹은 거절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은 결국 이 시험이라는 것은 사탄에게로부터 오고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시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 아니면 거절하실지 결정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를 구체적으로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시험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으로 인한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이제 끝이 없다고 하죠. 사탄은 이러한 점을 잘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욕심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명예, 돈, 외모, 재능, 인간관계 등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또한 추구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저는 14절에 나오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것이 많은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과 그로 인한 질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비교하게 되는 순간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순간 시험에 드는 경우를 많이 보았고 또 저 또한 그로 인해서 시험을 많이 당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인 걸 알 수 있는데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는 것에 대해 자신의 것을 받지 않으시는 이유를 바로잡기보다는 아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질투했고 결국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사울과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을 때 이런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노랫소리에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게 되었고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가인과는 반대로 사울은 실패하게 되는데요. 질투로 인해서 미혹에 넘어간 인물에 관련된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실은 제가 다윗을 좋아해서 사울과 다윗에 관련된 예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주일학교 공과 교재를 준비하다가 지금 출애굽기를 나가고 있는데 출애굽기에도 이제 족보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족보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학습 문제와 내용이 좀 잘못 프린터가 되어가지고 출애굽기 내용이 아니라 출애굽기 16장에 관련된 학습 내용과 이 문제가 잘못 프린트되었던 것을 보았는데요. 이제 그 잘못 프린트된 내용 중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또 이러한 내용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다음에 시간이 되신다면 성우님께서 민수기 15장과 16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민수기 15장과 16장에는 고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고라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족보를 따져 보았을 때 아론과 모세의 사촌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론과 모세에 비해서 고라는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고라라는 인물이 있었나 하시는 성도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동명이인인 다른 고라를 아시는 성도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예,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고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고라는 명예욕이 많았고 또 당시 지도자로 있었던 아론과 모세를 질투했습니다. 자신은 레위지파로서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제사장의 직분을 일하면, 물론 제사장도 훌륭한 일이지만 제사장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촌인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로서 훌륭한 역할들을 해내고 있고 백성들이 그들을 우러러 보기 때문이었는데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 고라도 이 모세와 아론을 질투했고 자신과 비교하였고 오히려 자신이 더 뛰어나다 생각했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라는 오랜 설득 끝에 르우벤 지파를 포섭해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반란을 막으심으로 실패하였고 결국 그 책임으로 르우벤 지파의 일부분과 그리고 그 고라의 가족들이 다 죽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죄로부터 오는 시험과 이 유혹에 넘어간다면 하나님과 단절되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질투로 인해서 우리가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탄의 시험이 왔을 때 넘어가기 쉽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로부터 오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요? 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과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16절, 17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에 속지 않기를 그리고 참고 인내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참고 인내했을 때 그리고 속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과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는 하는데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어머니께서 심부름을 시킨 후 잘하면 심부름값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이 심부름값이라는 것은 심부름에 대한 칭찬과 보상의 의미로서 꼭 돈이라기보다는 그런 물건이나 먹을거리나 놀거리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통 심부름값을 주기로 마음먹고 심부름을 시키게 되면 심부름을 잘하든 못하든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몇몇 부모님 중에서는 아이들이 잘하나 하고 몰래 뒤따라가가지고 살펴보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바로 이제 혼내거나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심부름을 마칠 때까지 보통은 기다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심부름을 시킨 부모님께서는 이 심부름을 시킨 아이가 잘못하기 전에 바로 바로잡아 주지 않을까요? 아니, 애초에 아이를 보내지 말고 같이 가는 방법도 있고 이제 부모님이 직접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왜 이러한 리스크를 두고 아이를 혼자 심부름을 보내게 될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아이가 심부름이라는 이 시험을 통해서 이겨내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심부름이 부모님이 직접 내린 시험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죄로부터 오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내고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잘하는 아이에게 심부름 값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이겨내고 성장한 것에 대해서 좋은 보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심부름 항상 잘할 수는 없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제가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만 넘어졌을 때 저희가 죄의 시험에 넘어졌을 때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시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과는 관련 없지만 싸움이나 전투에 관련된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누가 봐도 크게 패한 그런 장군이 이것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지고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강한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저희가 물론 질 수는 있지만 그때마다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성경에 보더라도 많은 인물들이 실패를 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본토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었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등 그런 많은 부끄러운 일을 했지만 결국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이제 전쟁을 통해 많은 피를 흘렸고 이제 부하를 죽임으로써 그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범했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말을 듣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인물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결국 끝까지 일어서고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사탄의 시험에 인내하고 속지 않아야 하지만 만약 속았다 하더라도 패배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다시 멈추지 않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죄의 시험에서 원래는 이기긴커녕 죄의 그 자체의 삶을 사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본을 보이셨고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탄은 이러한 것들이 못마땅했기에 다시금 우리를 죄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우리를 시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합당한 삶을 살아야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말씀 한 구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PPT에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솟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있고 그리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한 말씀 더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말씀 한 말씀 더 보시겠는데요. 본문 말씀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앞서 말씀드린 베드로전서 말씀과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보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말씀을 심어야 하고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말씀을 마음에 심으라고 하신 것은 그 말씀으로 무언가를 거두고 열매 맺어야 된다는 사실로 이어집니다. 농부가 심기만 하고 거두지 않는 사람은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심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거둘 것이 있다는 말이 되겠는데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이 많은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룩한 삶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복음에 순종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세로 그리고 그런 순종의 자세로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험을 당할 때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모두가 소망하시고 저 또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앞선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있어서 불평과 질투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죄의 유혹을 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힘을 주시고 또 보상을 주신다고 상을 주신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임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이런 말씀을 귀 기울이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계속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지혜와 힘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참된 평화와 기쁨이 넘쳐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예배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를 포함한 성도님들이 복음을 힘입어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과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안산동부교회 성도님들께서 저와 함께 이 말씀에 따라서 기쁨과 찬양과 그리고 예배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